이 시도 참회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150편 중에서 7개가 있는데 모두 다 다윗이 6개는 다 다윗이 관계됐습니다.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여기 여두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두둔의 그 뜻은 찬양과 감사라는 뜻인데 지금 참여하는 마당에 찬양과 감사라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여두둔은 다윗이 성가 대장으로 임명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데 여두둔에는 가끔 여두둔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런 게 나와요. 여두둔의 법칙이 뭐냐? 제일 법칙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여두둔의 법칙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나의 노래, 다른 사람의 노래가 지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작을 하든지 하여간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기도, 그렇게 여두둔의 법칙입니다. 이 시편 39편은 지금 상당히 그 시인이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병이 들어서 지금 생명이 위태한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의 관계 첫 번째는 첫 아들이 병이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그 고통을 받았는지, 하여간 그런 아주 그 참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 사람이 인생이란 짧은데 이렇게 참 허무하고 비참한데 여기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미련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 영원한 소망의 신 하나님께 두는 거다.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과 복된 인생을 이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언행을 삼가겠다, 말 조심하겠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목사 중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또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잘 하여간 하다가 이제 실수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윗은 처음부터 말을 조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 6절에서 보면은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 악한 대적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성도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아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시비를 가로 그런 것은 허무한 인생이고 그렇게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재물을 쌓는 걸 또 얘기해요. 재물을 쌓는 것은 재물 쌓는데 우리 인생이 돈 버는데 너무 관심을 갖는 것도 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에서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나중에 그 재물이 누가 쓰느냐, 그 사람이 못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재벌들은 그 돈 못 쓰고 죽는데 다 아들들이 후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생의 허무함, 고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수 믿는 어려움 당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도 아닌데 너 옛날에는 그런 거 훈계했는데 요즘 훈계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지금 용인 신갈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 신갈 고등학교가 있어요. 신갈 고등학교. 근데 신갈 고등학교 지금은 뭐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고등학교 됐는데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 떨어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하여간 사건이 많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신갈고등학교 입구 쪽인데 골목인데 하여간 남자 여자 할 거 다 담배 피는 거예요. 그거 첫 번에 그 말을 참 근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뭐 반항하고 뭐 그런 아이는 없었지만은 근데 한 얼마 있다 무슨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그 옆에 이사가 왔어요. 근데 한 번 가니까 막 이게 툭툭 하는데 이게 사람 때리는 소리야. 내려가 봤더니 막 애를 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놈들이 건방지게 말이죠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근데 기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걔를 끌고 학교까지 가는 거야. 니네 학생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새끼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런데 남의 새끼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건강 문제 얘기합니다. 자기의 건강인지 바세바 사회 때는 그 아이의 건강인지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이 역경 같은 것은 잔열한 뜻이 되지만 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촉진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 해도 뭐 형식적으로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경험하면서 특별히 자기 병인지 아이들이 병인지 이런 심각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자기 시험을 두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39편 1절 2절에 보면 사람 앞에 침묵하면 의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정의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이제 그 이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강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성도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판단에 가서 무슨 말할 때는 판단하고 이제 얘기하기 쉬운데 이 시인은 다윗은 악인이 앞에 있어도 자기가 말 안 하려고 입에다가 그 재갈이라고 하선 짐승들 그 막 강제로 입을 막 조여서 하는 그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도 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하고 싶은데 말하는 게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여기 이제 그런다고요. 얼마나 막 자기가 혀가 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조심한다는 말은 말 조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말이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라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렇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다 우리가 밝혀졌지만은 지금 자기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행한데 원수들이 잘 봐라 꼴 좋다. 너 하나님 잘 못 믿게 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을 않는 게 참 나쁜 말은 사실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다윗은
참 자기의 질병인지 자기 아이의 질병인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옳아도,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이성과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데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침묵하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악인 앞에서도 침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힘들 때는, 그래서 시편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이 참여할 때 자기 원수들과 그 사람 대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교회에 와 성전에 와서 시편이라는 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든지 자기 골방이든지 하나님과의 그 얘기하는 게 시편입니다. 사람들하고 뭐 다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을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혜를 이게 이 참회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회시도 되고 일종의 지혜의 시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항상 문제는 말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매한 소리 듣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특별히 옳은 말이, 이건 틀린 말인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그들이 다윗이 한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참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